시대 영상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든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의 강한 지혜와 음성과 능력을 도와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과 믿음으로 귀한 예배들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사업을 하거나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할 때도 죄를 짓지 않는 쪽을 선택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에 큰 평강 임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기를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아버지 염려하고 이게 깨닫고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주시고 주님 내가 되지 않고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한 이적과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소락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성호를 찬양합니다. 성령님 강한 손으로 주시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여건 속에서 주님께만 더 가까이 나아가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심령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 스바라가라 시가라가라가라가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께서 강한 손으로 부어주시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간절히 외워주시고 오 주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만을 오 수박하는 시간 아바샨다라가라가라가라 오 수아라가라시 아바칼라시가라 아바라수아라가라가라 오 수아라가라가라 하나님께서는 12의 혈례증을 아버지 오 수아라가라시 오 수아라가라가라 아버지 오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한 시련과 어떤 속에서 아바스와 카라시카라가라 주여 어떻게 오시마칼라시카 아바시와 칼라시카 아바라시아라가라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강한 사랑 주시고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 성령의 불로 능력의 불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위인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오 시와칼라시가라가라 오 주님 오 삼바라가라가라 오 주여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 시와칼라시가라가라 오 주님께만 영광을 드려요.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능력의 불, 권능의 불로 충만해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마지막 시대 메뚜기 때와 전염병을 아버지 때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 땅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강한 손으로 엎드려 주시고, 오 스바라가라가라가라. 성령님께서 강한 손으로 엎드려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 오늘 영상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신령과 진정과 믿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처소처소마다 영상 예배 드리는 성령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예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영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의 예배를 같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가족끼리 서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영상 예배 드리는 이 대배실에는 우리 김광식 목사님 네 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자리에 계시고, 우리 교육자님들, 우리 찬양팀, 미디어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서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 코로나19 시대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 쓰고 또 대배실에서 이렇게 예배
못 드리는 이런 상황이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소가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데, 오늘 영상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영상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19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주님 앞에 친밀하게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양 후렴에 보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자, 우리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바리새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징그하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믿음으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가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고
믿음으로 찬양 드린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 드릴 때 나는 믿네, 참 이 나는 믿네 이 찬양 가사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하시고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12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예수님은 이미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결정하셨는데 내가 오늘 믿기만 하면 오늘 정말 12년 동안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12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료받았던 것처럼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찬양이 레마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아멘 되어진다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성을 듣고자 기하며 귀를 기울이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셔.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 아버지, 우리 모두가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아버지 어느 곳에든지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버지, 우리가 북한에 아버지 수천 년 전에 카타콤에서 그 동굴에서 예배드렸던 자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영상 예배 드릴 때 신령과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 아버지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선교에 제2의 도약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능력과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주의 권세와 아버지 능력을 보아주시고 도와주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성령님의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수천 년 전에 카타콤에서 그 동굴에서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자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북한의 아버지 그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선교를 하나님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이 코로나19의 모든 환란이 전화 이복의 선교의 기적에 일어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2의 선교의 도약이 코로나19 이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광식 목사님 네 분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불을 내려주시고 마지막 시대 세계성명 사명까지 완수하는 교인종 네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어느 예배 드리든지 모든 교회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아버지 예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울은혜교회를 보호해 주신 정말 우리 모든 지도자님들, 교육자님들, 성도님들 하나가 되어서 이 코로나19 시대 아버지 새 시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메뚜기 떼와 또 전염병을 보내줄 때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나갈 때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회개하기로 결단할 때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신정국가가 되어서 정말 이 땅을 고치고 세계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길 아버지 곳에서 아버지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레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자, 우리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 하신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족끼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코로나19 이 시대에 코로나 블루라는 신정어가 생겨났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는 이 코로나19와 또 포스트 파툼 블루라는 이 말이 합쳐져서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파툼 블루라는 것은, 이 파툼은 영어로 산모라는 뜻이요. 이게 포스트 파툼은 산후 후유증, 이 블루라는 말은 이게 우울증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산모들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 평균 한 4주 이상은 그 산후 우울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 자녀를 낳은 다음에 참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이 호르몬이 바뀐대요. 그래서 이 산모들에게 우울증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으로 많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합쳐져서 이 코로나 블루다라는 말이에요. 이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적 현상에 따른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변화를 코로나 블루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병원에서 이제 조금만 기침이 나도, 또 조금만 목이 아파도 이거 코로나19 아닌가.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많은 경우에 지금 내가 나도 코로나19에 걸려서 죽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서 죽은 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전쟁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해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이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이 영적으로 혼미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이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또 이 영적인 일탈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결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나갈 때 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이제 금주부터 나누게 되겠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우리 가족끼리 서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지혜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사람의 지혜를 버려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의 지혜는 결국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1장에 있는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가 가득할 때 막 번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오늘 영상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이 예배에 성공하면 어느 순간에 이 번뇌가 사라져 버려요. 저는 한 번은 찬양을 막 드리는데, 정말 찬양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말씀을 딱 생각이 나면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정말 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육에 속한 모든 염려와 근심과 번뇌의 생각들을 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찬양 드리다가도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 지혜로운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딱 얻을 때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의 지혜가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지혜의 열매를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면 알게 된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면 열매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에 어떤 지혜가 딱 떠올랐는데 그 지혜가 어떤 열매인가를 보면 이게 사람의 지혜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 차리지 말라. 자,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이러한 생각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가인이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을 때려 죽인 거야. 그 시기는 절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라는 거야. 그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 지금 대표적으로 시기와 다툼만 하나님이 언급하신 건데 진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 하나님의 감정이 아닌 다른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적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제한된 사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 아주 제한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제한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또 정욕적이다. 이것은 여러분, 죄는 정욕으로 온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정욕으로 온다는 거야. 이것은 사람의 지혜라는 거야. 또 마귀적이니,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사람을 이간하는 거. 디아볼로스는 이간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의 지혜라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따름이다. 이 요란이라는 말은 이 원어의 뜻이 무질서하다는 뜻이고, 또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데모를 해서 막 집기를 부수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우리가 이제 요란하게 하고 또 세상적이고 정욕적으로 마귀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악한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성경의 선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가까이 가는 마음을 선이라고 합니다. 탕자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다 잃어버렸어도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는 마음, 이게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첫 번째 이 말씀의 그 핵심으로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지혜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버려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어요. 지난번에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왕은 어떤 문제가 올 때, 다윗이라는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의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보다 더 쓰시고 또 백성들에게 더 인기가 좋은 것을 시기하고, 오늘 이 말씀대로 사람의 지혜로 이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감정이 이제 불쾌하고,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울왕의 문제를 바라볼 때 절대 감정이 요동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옷자락 하나 벤 것만 해도 가슴 아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사람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끝까지 나갈 때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그 패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의 지혜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를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의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오랫동안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 사람의 지혜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이 제일이라는 히브리 말의 뜻이 최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에 어떤 지혜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 세상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금식하며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때다 하고 이 블레셋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아무 무기도 없이 예배만 드릴 때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정말 번제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상 예배 믿음으로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오늘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다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예배 드린 자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참 기업가들도 많고 정치인들도 많았대요. 근데 주일날 아주 맑은 날씨가 되면 골프 치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비가 와가지고 못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영상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영상 예배에 성공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왜 최고이며 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열왕기상 3장 말씀을 이 다른 각도에서, 오늘 이 말씀의 각도에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자, 여러분, 지혜로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의 레브 쇼메아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한국말로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구한다고 했을 때 이 지혜는,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재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듣다라는 히브리 말은 복종하다라는 뜻이죠. 복종하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가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듣는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든지 어떤 지혜를 주시든지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종하고 순종의 차이가 뭐예요? 순종은 내가 설득돼서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 내가 나를 항복해서 완전히 내려놓고,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의 지혜를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그런 다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할 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을 때, 자,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자,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자, 이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구하는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예가 수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우리가 부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가 사람이 구하는 일반적인 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너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자,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 것으로 믿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내 말대로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솔로 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이후부터, 야, 나는 이제부터 어떠한 문제가 내 인생에 닥칠 때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리라, 솔로몬처럼 이렇게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넓은 마음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다방면에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30절에 보면 이 넓은 마음을 주시되 29절에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니 30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선적으로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이 어떤 사람도 그 지혜를 당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가 누굽니까? 솔로몬도 있지만 다니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그 바벨론의 그 술객과 박수와 모든 사람들의 그 지혜보다 몇 배나 뛰어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야,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 탁월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탁월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선적으로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딱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 지혜가 과연 사람의 지혜인가 하나님의 지혜인가를 분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죄를 져야 되겠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결한 쪽으로, 죄를 짓지 않는 쪽으로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할 때나 성전을 건축하거나 또 내가 재물의 청지기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해도 만약에 이게 법에 어긋나면 법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쪽으로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딱 갖게 되면 마음에 큰 평강이 온다는 거죠. 내가 성결한 쪽으로 택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출애굽기 28장 36절이 생각.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28장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의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라는 거야. 자,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복식에 보면은 이 모자가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직무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성결하지 않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라스베가스의 어느 목사님이 자기는 그 도박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박장에 딜러들이 자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는 쓸 수 없고 이 성경을 왼손에 착 들고 이 십자가를 이제 목에 탁 걸고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 목사님은 도박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신방하러 왔구나, 그걸 확실히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결로 딱 무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결이라는 오늘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어떤 문제를 내가 너무 지나치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죄를 짓게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오늘 모든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와 걱정의 문제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음에 화평하라는 거예요. 화평.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면 이 코로나19 시대에 자꾸만 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운전할 때 서로 요즘 더 많이 싸움이 일어난대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블루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일 갖고 막 화가 막 난다는 거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자꾸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화평하지 못하고,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화평치 못하게 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화평하지 않으면요, 화평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화평하는 쪽으로 택하는 거예요. 그 화평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이 평강이 무너져 버려요. 그 영적 전도에서 평강을 잃어버리면, 이 에베소 6장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했잖아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미끄러지면 지는 겁니다. 내가 평강을 잃어버리면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치 않으면 내가 무너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평한 쪽으로 택하는 거예요. 내가 예물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화목하고 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오늘 화평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또 기도 응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화평한 것이 지혜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자, 화평한 쪽으로 택하시기 바랍니다. 화평한 쪽.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는 것 같지만 내가 화평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관용하라는 거예요. 관용하다. 이 관용하다는 말의 그 원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얼마든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일 수 있어요. 징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정말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관용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저는 주의 종이지만 얼마나 많이 부족한지 몰라요. 우린 너무나 많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걸 자꾸 율법적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얼마 전에도 작년에 입관 예배를 갔는데요, 입관하는데 정말 제가 존경했던 분이 그냥 거기 그냥 시신으로 그냥 누워 계시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다 데려가시는구나, 이런 날이 오는데, 여러분, 내가 정말 1분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다 이제 관용하는 거예요. 그냥 긍휼의 지우개로 하나님이 내 죄를 지워주셨더니 그냥 다 지워주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오늘 우리 가족끼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긍휼의 지우개로 다른 사람의 죄를 다 지워버립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1분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계속 관용하는 쪽으로,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하길 잘했다, 화평하길 잘했다. 또 세 번째가 양순하다는 거. 이것은 잘 순종한다는 거. 잘 순종하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하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선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교하면 그게 어떻게 순종입니까? 그러나 선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끝까지 거기에 최우선순위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잠깐은 이 선교가 연기된 것 같지만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서울은혜교회가 잘 영적으로 준비하면 앞으로 제2의 선교의 도약이, 제3의 도약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걸 여러분 꼭 믿고 끝까지 우리는 세계 선교와 이 통일한국 선교의 이 비전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승리는 출애굽기 17장에 정말 모세에게 순종할 때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중보기도 해줄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울 때 손을 들 때 이기는 거지, 여호수아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위인 권위자에게,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부모님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을 힘들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참 양순한 사람, 그래서 지나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때 순종하기를 잘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긍휼과 선한 열매가, 이 긍휼과 선한 열매는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거야. 내가 정말 이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이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그 원어의 뜻이 여인이 뱃속에서 자기 아이를 이제 품은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한 그 마음, 그게 긍휼한 마음. 정말 아이가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알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군대를 갔는데 이 보초를 쓰는데 이 참호를 판대. 이게 참호를, 깊은 참호를 파가지고 거기에 탁 해가지고 이제 적군이 오면은 이렇게 감시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참호를 팠는데 거기에 아주 물이 조금 고여 있는데 거기에 개구리 몇 마리가 거기에 빠져 있더래요. 그 개구리는 거기가 자기들 집처럼 그렇게 있는데, 이 여름에 보초를 쓰면 그게 얼마 안 있어서 그 물이 다 마른대요. 보초 쓸 때는 괜찮은데 또 떠나가면은 그게 마르면 개구리는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구리를 살리려고 잠자리 채로 그 개구리를 막 이렇게 푼대요. 그래서 그 물가로 옮겨주는 거죠, 물 있는 대로. 근데 이 개구리는 자기 죽이려고 하는 자를 막 도망간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라도 잡힌 개구리는 사는 거예요. 이 개구리가 자기가 그 개구리를 살리려는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긍휼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놀라운 것은 잡히지 않은 개구리는 죽는데요. 근데 하나님께 잡히면 그 잡힌 개구리는 사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잡히지 않으려고 끝까지 도망가. 그런 사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잡혔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들은 절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편벽과 거짓이 없는, 이 편벽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 이거 차별이라는 거죠. 절대로 이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저는 정말 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게 해서 정말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거짓이 없나니, 이것은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화평의 3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블루가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서로 불화하고, 가정에서 지금 조그만 일로 막 싸우고, 얼마나 지금 요즘 가정사역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까? 재택근무를 하고 또 자녀들도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이 가정끼리 많은 이런 관계 문제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화평의 3단계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나와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또 다른 사람과의 그 화평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을 경험한 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쪽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불화하는 쪽이 아니라 화평하는 쪽으로 할 때 내가 기도응답이 있고 마음의 평강이 있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 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어의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살기도 바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 가정교회 목원들 사이를 서로 화평하게 만들고, 우리 가족끼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고, 이것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길 잘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고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든지 나는 어떤 문제가 올 때 사람의 지혜로 결정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사람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오늘 딱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이 되자.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입니다. 그 스탠리 존스라는 그 인도의 그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평생 이제 선교를 마치고 어느 기자가 이 선교사님한테 뜻밖의 이런 질문을 했대요. 우리 선교사님은 일평생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몇 번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참 겸손하고 솔직하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레마의 말씀,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쭉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서 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말씀은 이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정말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들려질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출애굽기 강해를 새벽에 하는데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한 게, 이 십계명은 우리 이제 율법과 복음에서 이 율법은 죄가 깨달아지는 통로라 그랬잖아요. 이 영적인 엑스레이로 십계명이 그 율법의 핵심으로 사람의 죄를 깨닫게도 하지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너는 천국에서 작은 자라 여김을 받을 것이고,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너희가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의 이끌음을 받을 것. 이 말씀이 저에게 레마로 탁 다가왔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이번에 이 십계명의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한번 믿음으로,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가 깨달아지고 복음을 깨닫는 것도 되지만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나누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죠. 자, 하나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가 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 마음에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들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나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너무 경제적인 것에 집착해서 돈 문제로 내가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나는 돈의 권세, 만몬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신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정말 이 재정의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겠구나. 내가 만약에 자식 걱정이 정말 내 마음에 가득한다면 그 자식이 나에게는 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이 지도자들이 또 어떤 성도님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정말 이 새성전을 가는데 우리 가정교회가, 우리 그룹이 어떻게 될지 마음에 큰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정말 내가 지금 그 성전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고 신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전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염려한다면 그 성전이 나에게는 우상이 되고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꼭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 지난 주간에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하나님의 지혜가 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떤 환경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혜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얼마든지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되는 문제들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코로나 블루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절대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절대 여러분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탁월한 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우리 1절만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에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달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알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성령님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을 마치고 아버지 새 시대,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새 성전을 이전을 위한 40일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 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사람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지 간증하는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영상 예배 드릴 때마다 또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시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구별된 자로 아버지 이 시대에 이 세상의 뉴스나 세상 소식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넉넉히 뛰어넘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 응답 주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자, 사람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큰 소리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내일부터 우리 새성전 이전을 위한 40일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좀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새성전 들어가는 그때까지 우리 추석 주간을 이렇게 잘 정리하면 40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이제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장,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이 있는데 이제 출애굽기 통해서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시고 훈련하시는 그 과정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금요성령 집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우리 사사기서 여호수아 강해 마치고 사사기서 강해를 통해서 이제 정말 사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라는 이 죄의 패턴들, 사사들이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또 죄를 짓고 이런 죄의 서클이 있는데, 이 순환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음성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정말 이 말씀 가운데 깊이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부에서 2.5단계로 계속 이 다음 주까지 유지되고 지금 22일까지 우리 학생들은 비대면 원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계속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선교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이거에 연연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카타콤에서 정말 그 지하 동굴에서 그 예배 드렸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지금 공산주의 치하에서 정말 그 지하 교회에서 예배 드린 자를 생각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가 그때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자, 따라서 한번 옆 사람 선포하겠습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심이 신령과 진정과 믿음으로 예배 드리겠다 하면 그 어느 곳에서도 다윗의 장막이 되고 또 지성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꼭 믿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참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선교를 하는데 지금 선교지에 있는 신학교들이요 계속 이제 개강을 지금 할 수 있는 그 신학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패턴의 선교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첫 번째 주에 선교헌금을 드리는데 오늘 우리 송축하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선교헌금 또 우리 감사헌금 준비하겠습니다.
송축하리. 영광스러운 나의 주 비길이요 아름다우신 주님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살아계신 주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구별하셔서 정말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물질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오늘 선교 헌금을 드리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그 중심을 보시고 받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코로나19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마라나타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헌금하시면서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고 우리 김광신 목사님 우리 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또 축도해 주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으래.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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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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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축복하시고 특별히 선교헌금 주일에 선교헌금 드린 모든 손길 가정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늘에 큰 상이 있게 하시며 또 10의 1조를 구별해서 드린 모든 손길들에 하나님 마침내 아버지 차고 넘치는 곳간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헌금, 주일헌금,
각종 헌금 드린 모든 손길을 100배로 축복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이 코로나19 이 환난의 시대에 사람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리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 위에, 또 내일부터 있을 새 성전 이전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인사하시고 감사합니다.